네, 안녕하세요. 2021년 남산 성경교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새해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전혀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느낌이 별로 없었죠.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머리 이렇게 좀 깎고 올라왔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같은 느낌을 좀 누리려고. 2021년도 1Q 강좌를 1월달, 2월달에 걸쳐서 시행하게 돼서 비록 오프라인은 아니지만 온라인 이렇게로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접속하게 되어서 온라인 강좌를 들으시는 분이 남산교회 1Q 강좌 신청하신 분, 그리고 열린성경 아카데미와 대구 교수선교회, 또 전국 교수선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교회 활동들이 위축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그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 소아시아와 로마로 다 퍼져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오프라인의 어떤 그런 강좌를 넘어서서 온라인으로 대구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까지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함께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교수님들을 통해서 젊은 세대에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지에서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것들이 이 남산교회 성경교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큰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와 그 우주 속에 있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 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김진수 교수님께서 강의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그 창조의 목적과 그 안식의 의미를 참으로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김진수 교수 잠깐 소개드리면은 우리 김진수 교수님은 합신에서 MDB 과정을 하셨고, 화란 아펠도른 신학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다리 언약 등 하나님 나라와 언약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강의를 앞서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라는 이 책으로 교재를 삼아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겠고, 남산교회 성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이 책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진수 교수님을 온라인으로나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또 여러분들을 같이 만나 뵙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또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먼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또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인데 이 어려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미천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상호 장로님, 원장님 이렇게 또 저를 이렇게 초빙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또 기회도 열어주시고 강의할 수 있는 또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이 시간의 강의 제목은 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사실 그 주제가 너무 무겁고 주제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과연 이런 그 무게 있고 큰 주제를 제가 제대로 다룰 수 있을 것인지 참 걱정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부족하다, 이런 강의를 하기엔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제를 놓고 같이 고민하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 속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신 그 뜻을 우리가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목적,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이제 그런 문제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겠죠. 세상은 왜 존재할까? 이제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냥 사는 분들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쯤은 한 번쯤은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 이제 그런 참 이렇게 굉장히 참 질문은 하기 쉽지만 그러나 답을 찾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보면, 워낙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고 좀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이 만일 흔히들 이야기하듯이 이제 빅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최초의 어떤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의 과정이 있어서 결국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죠? 세상이 어떤 빅뱅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지구가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가장 이제 그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그럼 우연이겠다. 그렇죠? 우연이겠다. 우연히 빅뱅이 일어나고 우연히 진화의 과정이 거쳐왔고 우연히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하게 되고요. 결국 우연이라고 한다면 그게는 어떤 목적도 없는 것이죠. 우연이니까, 말 그대로 우연이니까 우연에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웃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는가?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연의 삶이니까, 우연의 산물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이렇게 하나의 신기루처럼 그런 어떤 것으로 그치지 않는가? 우리가 날마다 계획도 많이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보람되게 잘 살 것인가, 이런 어떤 생각도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올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갖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연히 존재하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무런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런 고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지 그 목적이 요구하는 책임이 생겨나게 되고요. 또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하기 싫어도 사기 싫어도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한다, 의무가 있으니까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연에 불과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냥 책임성도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의무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 목적이 있을 때에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내가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지만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아무 목적도 없이 우연히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다 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이 왜 존재하느냐, 세상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사실 중요한 문제고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연히 존재한다 그러면은 참 정말 이렇게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인간으로서 과연 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한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세상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존재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적에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목적이 있는 삶이다. 그냥 허망하게 신기루처럼 왔다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또 존재하고 있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 존재의 의미를 묻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이 목적이 우리에게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서 존재한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히 생기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렇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어디서 찾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죠? 특히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이 중요한 질문이죠.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이 본문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영상으로 보지만은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기에 세상이 지어진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 왜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근본적인 그 이유가, 목적이 여기에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사실은 중요하고 실제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렇게 원문을 읽어보면은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이 표현이 나타나죠. 그죠? 이루어지니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2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 마치다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칼라라는 말인데요, 이 칼라라는 말의 의미는 완성하다, 완성하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칼라라는 단어의 이제 하나는 수동형, 그렇죠? 1절은 이제 수동형, 그리고 2절에서는 능동형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하다라는 이 단어가 1절과 2절에서 이제 계속 거듭 나타나면서 반복되는 이런 형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1절에서 선언된 그 완성, 그렇죠? 1절에서 선언된 그 완성이 2절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따라서 2장 1절은 뭐냐면은 2장 1절은 창조의 7째 날 아닙니까? 이 창조의 7째 날이 어떤 날이냐? 완성의 날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종의 타이틀, 제목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죠? 7째 날은 완성의 날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알리는 그런 제목의 구실을 하고요. 그리고 2장 2절로 3절은 뭐냐면은 그 완성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죠? 이게 완성이구나, 이게 완성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제 2절부터 3절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 이제 도표로 한번 보면요, 이런 어떤 2장의 그 7째 날을 설명하는 그 구조, 그죠? 7째 날을 설명하는 그 구조는 창세기 1장에 그 창조의 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일부터 6일까지가 이제 소위 창조의 날인데, 그 창조의 날을 설명하는 그 구조와 아주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날도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옵니다. 그죠? 제목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이제 1장 2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1장도 보면은 창조를 설명할 때에 제목과 또 그 제목에 따른 설명들이 차례로 이제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장도 그런 거죠.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이제 완성임을 알려줘요. 그렇죠? 그리고 2장 2절부터 3절은 뭐가 나타납니까? 그 완성이 뭐냐? 7째 날에 일어나는 것이다. 7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완성이냐? 그 완성을 설명해주는 구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조상으로 볼 때에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의 기사와 2장 1절로 3절에 나타나는 그 7째 날의 기사가 이 제목과 그 제목에 따른 설명이 주어지는 이런 형식으로서 이제 구조상으로 서로 닮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7째 날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완성의 날인 것이죠. 그죠? 너무 쉬운 내용이죠. 그죠? 7째 날은 어떤 날이냐? 완성의 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은 분명한데, 7째 날이 완성의 날은 분명한데, 이제 그것을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애매모호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이 말을 읽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일이 언제 끝났지? 7째 날에 하다가 7째 날에 어느 순간에 끝났는 건가? 이런 그 질문을 하게 돼요. 그렇죠? 7째 날에 마치시니, 이러니까 그 하시던 일이 끝난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궁금증이 자연히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7째 날에도 창조의 일이 계속되었는가? 계속되다가 7째 날에 어느 순간에 창조의 일이 끝났다는 건가? 자, 이런 문제 때문에요. 여기 70인경 이제 헬라어 성경 구절을 제가 옮겨놨는데, 이게 컴퓨터를 바꾸면서 이제 글자가 좀 띄어져서 나옵니다만은, 70인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70인경에는 바로 번역자들이 이런 문제를 의식하고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6째 날에 마쳤다, 6째 날로 바꾸어 놨어요.
그 일곱째 날에 마쳤다 이러면은 일곱째 날에도 꼭 뭔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불편했는지 70인 번역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에 마쳤다, 이렇게 읽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어떤 문제인지 조금 더 짐작하실 거예요. 일부 주석가들이 있는데요. 이 주석가들은 그런 문제를 의식한 나머지 이 마치다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과거 완료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NIV 성경과 같이 had finished, 그러니까 끝내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끝냈다 이러면은 일곱째 날에도 일이 뭔가 된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번역을 할 때 과거 완료로서 끝내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이런 노력들을 보면은 2장 2절을 읽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뒤따르는지를 우리가 대강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면밀히 살피면서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은요, 사실은 이것은 오해다. 이런 모든 70인경의 노력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주석가들이 그렇게 설명하려고 한 데는 어느 정도 오해가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오해냐? 바로 아까 마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 칼라 있죠. 칼라 동사가 1절에도 나타나고 2절에도 나타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2절을 다시 한번 이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에 개역 개정력을 올려놨는데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리고 완성하시니, 그런 뜻이죠.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치시니라는 말과 안식하시니라는 말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그 표현 앞에 나오는 문장들을 보세요. 어휘들을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그리고 밑에 비에 보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근데 사실 보면은 거의 동일한 표현의 반복에 가깝습니다. 다만 A에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분명히 나타나고요, B절에는 하나님이라는 주어 대신에 3인칭 단수 그가가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제외하면 사실은 앞에 말과 뒤에 말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밑에 제가 히브리어 성경 어려운 말로 제가 옮겨놨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그 동일성이 더 명백하게 드러나요. 아무래도 번역을 하다 보면은 한글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것이 약간 약화되는데요. 자, 히브리어 성경에도 제가 빨간 부분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위에 부분은 이제 완성하다라는 그런 말이고, 그죠? 칼라 동사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이 샤밧이라는 동사예요. 마치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 두 가지가 대응 관계에 놓여 있는데, 나머지 말들은요, 그 표현들이 동일해요. 예, 그 표현들이 거의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2절인데 2절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어떻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같은 말의 반복,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말이죠, 같은 말의 반복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안식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 말이 나오는 맥락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그 두 가지 말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의 반복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록 방식이 나오고 표현상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같은 말의 반복이 매우 자주 나타납니다. 그렇죠? 매우 이제 같은 말의 반복이 자주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구약을 연구한 학자들은요, 전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같은 말이 자주 반복되는 현상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전문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평행법입니다. 그죠? 평행법, 패럴렐리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대꾸법이라고 말해도 돼요. 대꾸법, 그죠? 예.
이제 그런 말을 사용해서 이제 이거 설명을 하는데, 이 평행법 중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동일하면 동의적 평행법, 뭐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가 되면 반의적 평행법, 이런 말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는 것은 보면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거의 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다만 칼라 동사와 샤밧 동사가 다르다 뿐이지 나머지 말들은 거의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굳이 설명을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동의적 평행법에 해당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이런 전문 용어는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이런 관계성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칼라라고 하는 말, 완성하다 혹은 마치다라는 그 말과 이 샤밧이라는 말, 결국 안식하다로 번역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은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동일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렇게 본다면 마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안식하는 게 마치는 거예요. 그럼 안식하는 게 뭐냐? 안식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마치는 것이 안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는 것이 곧 안식이요, 안식이 곧 마치는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아까 뭐 주석가들이 과거 완료로 번역하고 뭐 또 70인견 역자들은 그거를 6째 날로 바꾸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7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하는 날. 안식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 마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곧 안식하다라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7째 날은 일을 계속한 날이 아니에요. 일을 계속한 날이 아니고 그 날을 안식하는 날이고요. 바로 안식하는 날이 완성이다라는 것이죠. 안식이 곧 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뭐 안식이 없으면 완성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6째 날까지의 그 모든 창조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은 계속 일만 한다고 완성이 되느냐? 끝없이 일한다고 완성이 되느냐? 더 좋은 완성이 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1일부터 6일까지 일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완성이 되는가? 7째 날에 안식이 되어야 완성이 된다. 그 안식이 없으면 완성이 아니다, 이 개념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만의 이해가 아니고 고대 랍비들에게도 이런 이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꿰뚫어본 잘 이해한 고대 랍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 창조가 이루어진 뒤에 우주에 무엇이 없었는가? 메누하가 없었다. 안식이 되자 메누하가 왔다. 그리하여 우주가 완전해졌다. 이렇게 이제 고대 랍비들이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완성으로 이끈 것은 이 메누하라는 거예요. 메누하. 메누하가 뭡니까, 여러분들? 메누하가 바로 히브리어 명사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을 메누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아무리 창조가 있었어도 메누하가 없었기 때문에, 안식이 없었기 때문에 창조는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7째 날이 되니까 이제 그 메누하가 있었기 때문에 창조는 비로소 완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안식은 곧 창조의 완성이다. 그렇습니다. 창조의 완성이 뭐냐? 안식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가 하나님의 안식에서 완성되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6일간의 창조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1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목적이, 창조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의 안식을 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안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이 없으면 창조는 결국 미완성으로 남게 되고요. 창조가 완성의 상태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왜냐? 사실은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창조가 완성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없으면 6일간의 그 모든 노력들이, 6일간의 그 모든 창조의 행위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안식하심으로써 그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안식은 굉장히 창조를 완성으로 이끈 어떤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이 도대체 뭔가? 그렇죠? 창조를 완성으로 이끈 것이 하나님의 안식인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안식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쉬는 날,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쉬시는 날, 그날이 안식인가? 그것이 완성으로 이끄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살펴보고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같이 살펴보는 것이죠. 자, 먼저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안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리신 안식임에는 틀림없죠. 왜냐, 하나님의 안식이니까. 주어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누리신 안식이에요.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 이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니까 창조세계와는 아무 관계 없는가? 인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가? 그렇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식은 창조를 완성으로 이끈 안식이에요. 이 안식이 없으면 창조가 미완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과 창조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의 어떤 안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창조 세계와 관련을 맺는 안식이다라는 것이죠.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창조 세계를 완성으로 이끄는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될 때 창조의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세계가 일곱째 날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완성됨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그 날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결국은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안식하는 것. 그렇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안식하는 것.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다.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창조의 완성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안식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안식이 이렇게 창조의 완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또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 안식하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온 말인가 하면요, 히브리어 동사 샤바트에서 온 말이에요. 이 샤바트가 안식하다라는 말이고요. 바로 여기에서 영어에 사바스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안식일 할 때는 사바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 말이 바로 히브리어 샤바트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샤바트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기본적인 의미는 그치다, 그죠? 그치다, 뭐 일을 그치다, 일을 계속하다가 그치다. 그 다음에 중단하다, 쉬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따라서 안식하는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일하지 않는 날, 쉬는 날인 거예요. 왜냐하면 샤바트가 그런 뜻이니까요. 그죠? 일을 그치고 중단하고 쉬는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은 다름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날이다, 쉬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조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날이고 그 날이 완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지 않는 것이 창조의 완성인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 완성하면은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결국 일하지 않는 것, 쉬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다. 과연 그러한가, 그죠? 과연 그러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답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거기 또 나와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나오지만 거기에는 이제 샤바트라는 단어가 나타나서 이제 나타나지만요. 출애굽기 20장에 여기에는 또 다른 단어가 나타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빨갛게 표현된, 표시가 된 그 단어 있죠. 쉬었음이라는 그 말인데요. 여기에는 히브리어가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그 단어하고 조금 달라요. 창세기 2장에는 샤바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에는 누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얀나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될 때에 쉬었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을 이해하실 때 우선 이런 표현의 다양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는 샤바트라는 말로서 안식을 설명하고 있고 출애굽기에서는 누아흐라는 단어로서 안식일을 설명하고 있다. 이 설명의 다양성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그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샤바트와 누아흐는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샤바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을 그치다, 또 중단하다, 쉬다 이런 뜻이 있지만 말이죠. 이 누아흐는요, 그런 의미보다도 훨씬 더 넓은 의미를 품고 있어요. 누아흐라는 단어는. 그렇죠? 성경의 용례들을 쭉 훑어보면은 이 누아흐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죠?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분명히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15절에도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 또 21장 44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안식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안식을 얻었다라고 할 때는요, 샤바트가 아니고 누아흐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 다윗 언약이 나오는 장면 아닙니까? 다윗이 주변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평안히 쉬게 되었을 때에 그런 설명이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거기도 분명히 다윗이 이제 다윗 시대에 누린 안식인 거죠. 이방 민족의 정복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안식인데 거기에서도 단어가 이 누아흐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죠? 샤바트가 아니고 누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5장 4절로 가서 보면 솔로몬 시대의 그 어떤 그 번영, 그죠?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복된 시대, 그 시대를 묘사할 때도 역시 누아흐라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 곳을 이야기했죠, 그죠? 여호수아와 또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았는데요.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 누아흐가 나타내는 안식의 상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대강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애굽의 압제가 없는 자유의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걸 누아흐로 설명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압제가 없는 그 자유로운 상태를 말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광야 생활의 그 고생과 이런 어려움들이 극복된 시대. 광야 생활의 그 고충이 얼마나 극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뭐 장막에 거해야 되고 그 어떤 여러 가지 뜨거운 태양볕과 또 차가운 그 밤의 어떤 그런 상태, 생각만 해도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식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바로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극복된 상태가 바로 안식의 상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시대에서 알 수 있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화와 풍요를 누리는 그런 어떤 정말 상태, 이게 바로 누아흐가 나타내는 그런 안식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좀 정리가 되시나요? 이게 샤바트 하면요, 단순히 일 안 하는 것, 쉬는 것, 중단하는 것, 이것만 생각이 쉬운데, 그러나 그것과 같이 쓰이고 있는 누아흐의 의미는 이와 같이 풍성합니다. 그렇죠? 자유로운 상태, 풍요를 누리는 상태, 그렇죠? 이런 어떤 모든 고생과 어려움들이 극복된 상태,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석가 가운데 존 왈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존 왈턴이 안식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아주 잘 설명했다고 봅니다. 이 안식이 어떤 것이냐.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잡아서 안정된 상태, stability. 그죠? 그게 안식의 상태다. 그 다음에 위험 요소들이 없어져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상태, security. 위험 요소들이 없어진, 사나운 덜짐승도 없고 악인들도 없고 폭력도 존재하지 않는, 질병과 고통도 없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들이 없어서 안전한 그 security의 상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평정의 상태, equilibrium. 뭐 부조화가 있고 그 다음에 균형이 깨지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렇죠? 힘들죠. 우리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삶에도 보면은 균형이 없고 조화가 깨지면 우리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괴롭잖아요, 그죠? 괴로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다 제자리를 잡혀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그때의 사람은 정말 온전한 평화의 상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존 왈턴이라는 주석가는 이 안식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안정된 상태, 안전한 상태, 평정의 상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F. 스톨츠라는 사람, 제가 이제 이분은 그 사전 이 누아흐라는 단어를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고요. 그걸 이제 그 연구한 것을 사전 속에 이렇게 쭉 서술을 해놓았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아까 제가 메누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메누아가 나타내는 그 안식의 상태는 뭐냐면은, 사실은 전체 삶, 그렇죠? 일부가 아니고 전체 삶을 포괄하는 온전한 행복의 상태가 바로 안식의 상태다. 이게 바로 안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일 안 해도 행복하지 않으면은 그게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하더라도 행복하면 안식인 거죠. 그렇죠? 아무리 일 안 하고 이렇게 편하게 누워 있고 뭐 그렇죠? 이렇게 그런 모습을 한다고 해도 그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삶이 기쁘지 않으면, 그 삶이 뭔가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거는 안식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저는 잘 설명했다고 봅니다. 전체 삶을 포괄하는 온전한 행복의 상태가 바로 안식의 상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런 개념이 사실은 일곱째 날의 안식과 관련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일곱째 날이 바로 그런 날인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써 지극히 복된 상태가 그 날을 지배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일을 안 한다, 단순히 쉰다, 그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개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비롯한 피조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인간을 비롯한 피조 세계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전체 삶을 포괄하는 온전한 행복의 상태를 누리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존 왈튼이 설명했는 대로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세계에 뭘 가져오느냐? 안정과 평정을 가져오는 그런 것이다. 그죠? 안정과 평정을 가져오는 근원적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써 세상이 어떻게 완성에 이르게 됐다. 그죠? 이 안식이 없으면 세상은 미완으로 남는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 조금 더 분명해지실 거예요. 그렇죠? 이 안식이 없으면 안정된 삶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안전하지도 않고 행복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이 세상의 창조를 완성으로 이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관점이 충분히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안식을 통해서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서 세상이 평정을 얻게 되고 또 세상이 안전해지고 또 세상이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이 안식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통치하여서 세상이 평화롭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세상을 그냥 여러분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평화롭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사실은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평화롭게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통치의 개념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우리 주변 자연계를 둘러보면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세상이 이렇게 한결같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태양이 자기 궤도를 돌고, 달이 자기 궤도를 돌고, 지구가 또 자기 이렇게 궤도를 돌고 있고, 이 천체가 한결같이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자연을 보더라도 봄이 되면은 씨앗이 싹이 나고 잎사귀를 내고 말이죠. 여름이 되면은 무성해지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열매가 맺히고 또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고, 그렇죠? 그렇게 또 겨울이 되면은 또 눈이 내리고, 이런 자연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떤 것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세상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평정과 평화와 균형과 조화, 이런 것들을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세상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그 말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통치가 있어서 창조가 완성의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창조가 완성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사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세계적인 석학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리디트 클라인 같은 언약신학자로 유명한 분이죠. 그죠? 메리디트 클라인 같은 분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휴식에 들어가신 것은 창조주가 왕위에 오르신 것을 나타낸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계와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의 주로서 합당한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또 최근에 이제 나온 그 책 가운데는요, 이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흥과 개혁사에서 구약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번역된 책인데, 원제의 이름은 King in His Beauty라는 책이죠. King in His Beauty라는 책인데, 이제 그게 구약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슈라이너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안녕을 위해 지금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 어떻게 해요? 행복을 누리도록, 안정을 누리도록, 평화를 누리도록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안식을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을 여러 관점 속에서 많이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 강의가 진행되면서 또 이제 더 아마 이해가 분명해지고 또 설명이 더 나오리라고 기대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시편 93편 1절로 2절에도 보면 그런 개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통치 개념이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보세요. 여호와의 다스림으로 어떻게 됩니까? 세계가 견고히 있어서 평정을 유지하는 거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안식은 세계를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재미있게도 지금 제가 이제 시편 93편을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70인경을 보면요. 70인경을 보면은 이 시편 93편이 어떤 시인가 하면 안식일 전야에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0인경 번역자들, 그 전통에 써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통치와 안식 개념을 이렇게 연결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창조의 일곱째 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특별히 이제 창조의 일곱째 날은 일하지 않는 날, 쉬는 날, 우선 그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일곱째 날에도 일하신 거예요. 이상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죠? 엄밀한 의미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일을 멈추고 쉬셨죠. 쉬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일곱째 날에도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는 일인 거예요. 창조의 일을 멈추신 거예요. 창조의 일을 거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6일간 창조의 일이 끝나면 하나님이 아무 일을 안 하시는가?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쉬시는가?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 이제 6일간 창조의 일이 끝나자 이제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죠? 안식하는 일이죠. 그렇죠? 좀 말에 어폐가 있긴 한데 새로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일은 바로 세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시는 일이죠. 그렇죠? 세계가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땅처럼 말이죠. 그리고 다윗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왕국처럼 축복된 상태로 유지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일곱째 날을 지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안식이 일곱째 날을 지배하게 된다, 여러분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일곱째 날은 새로운 일, 세상을 이렇게 복된 상태로 유지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이제 펼쳐지는 날이 일곱째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잠시 쉬었다가, 그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